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번 달부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섬기고 있는 우리 김요한 전도사님께서 왜 염려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염려라는 것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염려의 목록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 사회적 평가에 대한 염려 등등 참으로 다양한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염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이 설교를 강단에 서서 긴장하지 않고 잘 전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의미를 내가 긴장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강단에 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염려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이 염려를 끊을 수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이 염려,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염려를 끊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는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염려라는 것은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불신은 염려의 아비요, 염려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구약의 염려로 인하여서 일어난 한 비극적인 사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킬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늘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 앞에 실제하는 실체가 있는 모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였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아주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아주 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못하였고 자신들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염려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염려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가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갈까요? 새가 내일은 어떤 먹이를 먹어야지 이러한 걱정을 하며 살아갈까요? 새는 절대로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새는 오늘 하루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새들은 오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합화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백합화가 어떤 옷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백합화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29절 말씀에서는 백합화를 가리켜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보다 더욱더 많은 부를 그리고 또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로몬의 그 큰 영광조차도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자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솔로몬이 가진 세속적인 풍요와 그리고 그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자꾸 염려를 할까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두려워하며 왜 걱정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를 간섭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의 마음이자 작은 믿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 작은 믿음 때문에 염려하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폭풍우가 무서워 떨며 예수님을 찾을 때, 또한 물 위를 걷다가 휘몰아치는 그 바람 앞에 빠졌던 베드로가 염려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 앞에 있는 그 폭풍우가 치는 상황과 그 환경 때문에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시는 이 장면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전능자이자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베드로가 현실만을 보고, 즉 자신 앞에 있었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현실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향한 기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염려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염려,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강을 건널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물 위로 걸으려는 순간 또다시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거친 바람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을 하니? 왜 현실에 부딪혀서 염려를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니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치십니다. 내니는 출애굽기 3장 13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 앞에 그러한 내니 스스로 있는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로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 있었던 그 내니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스스로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큰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에 빠지고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믿음이 있다고 뜨겁게 고백은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염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불신과 염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전능자이자 창조주이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르침, 지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적인 자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우리를 짓누르는 그 염려, 그 모든 것들과 우리는 이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가 아예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내니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선을 옮기십시오. 나를 짓누르는 그 환경에서 고개를 들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염려의 자리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라는 질문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죄인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매일의 삶 속에 내일에 대한 일을 미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믿으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